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4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이미지를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로 알게 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에스겔에게 뭔가 행복한 일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표현해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죄가 있고 그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줄 징조, 또 하나님 보여줄 예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던 삶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내 삶에 때로는 고통과 생각지 못한 아픔을 경험해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우린 참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절대로 감당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쓰실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정적으로 내 삶을 쓰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성공과 승리와 내가 원하는 모든 결과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 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땅 속의 질병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으로 우리를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알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읽다 보면 이 에스겔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택하셔서 안 그래도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삶까지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지 아마도 원망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우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족속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회개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예루살렘 포위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졌더라도 회개해라. 지금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거기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거기서라도 회개하라. 계속되는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 우린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읽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고 삶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자꾸만 상황에 끌려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결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먼저 정신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더 문제는 정신적인 충격은 극복했는데 우리의 몸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준비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성읍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마치 예루살렘 성이 요새인데 이것을 점령하기 위해 적군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떤 그 사극을 보다 보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흙으로 토단을 쌓아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위에 뭐 사다리 같은 것 아니면 그렇게 뭔가를 놓아서 건너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이 이런 겁니다. 요새인 예루살렘 성이 쉽게 함락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게 만드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390일을 그렇게 누워있고 6절 말씀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40일을 그렇게 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는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지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결박당한다라는 모습을 에스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결박당하고 포위됨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 20세겔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하루 양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228g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햇반 같은 경우도 작은 거가 130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228g 정도 되는 이 작은 양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죠. 또 그 밑에 보니까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0.6리터입니다. 우리 500리터짜리 물 한 병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를 버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데 12절 인분불을 피워 구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리떡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14절 말씀에 나는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부정릇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인분 대신에 15절 쇠똥으로 그것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조한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조한 떡을 먹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떨며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버려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결론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들이 고립되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고립되어서 그들이 고통스럽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보며 너무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반대편에 계신다라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하신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포위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쇠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결과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있든 말든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경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 계시지 않고 나를 위해 역사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큰 인생의 불행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도 아니고 내 삶 속에 명예가 실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가장 큰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기자 다윗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내용들을 자주자주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도 괜찮다라는 착각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의 침공이 일어났고 그들은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까지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법궤는 아무런 힘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인 16절 말씀처럼 인자의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두 번째는 내가 의뢰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우리의 삶이 서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오늘 결단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알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